멈출 수 없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찬양하시겠습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한 번 더 해볼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손 들고 찬양할게요.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을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예배 자리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한번 오른손 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손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우리 안에 왕으로 계신 주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입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자, 오늘 제목은 이제는 갚아주리라 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는 2장을 보면서 우리 1장을 조금 같이 보았죠. 자, 오늘 3장은 요엘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3장은 딱 두 가지를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첫 번째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심판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 끝에 무엇이 있다고요?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장 요엘 1장을 보면 메뚜기 떼, 네 종류의 메뚜기 떼로 농부의 마음을 황망하게 만들었죠. 이 네 종류의 메뚜기 떼가 모든 것을 다 먹어치웠기 때문에 남김없이 농부는 마음이 무너졌고 또 마음이 이제 황무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과 유다 땅을 하나님께서 마치 메뚜기 떼와 같은 시커먼 북방의 군대를 메뚜기 떼처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사람들은 전쟁으로 인해 흩어졌고 팔리고 땅은 그들에게 빼앗김을 당하는 수치와 모욕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은 재앙과 심판으로 인해서 유다 민족이 그런 비참한 결과를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엘서 2장 우리 잠깐 볼까요? 우리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자, 12절 13절이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촉구는 무엇이죠?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옷이라는 것은 회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옷을 찢지 말고 자기를 성찰하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 있는 위치, 하나님과의 관계 어떠한가를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을 12절 마음을 다하여 13절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거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3장은 이제 심판의 내용이 점점 사라지고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3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자, 민족들을 다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3장은 심판이 사라진다는 것은 아니고 심판의 대상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장과 2장은 유다가 고통을 당했죠. 메뚜기 떼로 또 북방의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은 참혹한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3장은 그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자, 누구일까요? 자, 우리 3장 1절부터 한번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자, 3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보라. 거기 한번 공표해 보실까요? 보라. 그리고 7절 보라. 자, 1절, 7절 보라. 보라. 그러면서 심판의 대상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여러분 여기 중요한 때가 나옵니다. 첫 번째 그날. 그리고 하반절에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회복의 그날 그리고 구원의 그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날이 있어요. 어제 저도 저녁에 잠깐 키우는 강아지하고 교회를 왔어요. 새벽에 하고 왔거든요. 근데 저는 어제 공포를 하나 느꼈습니다. 여러분 나가시다 보면 우리 엘리베이터가 2개 있잖아요. 화장실 쪽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건강합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약간 좀 이상해요. 몇 년, 3년 전에 성민이가 한번 갇힌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영상 통화하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왜 우냐고, 뭐가 무섭냐고. 2층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제 2층에 눌렀는데 한참이 지났는데도 5층이 안 오는 거예요. 봤더니 2층인데 이게 깜빡거리는 거예요. 순간 목사인데요. 주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갑자기 119 생각이 나고 걱정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11시니까 밤. 근데 새벽에는요. 막 좋다고 그 안에서. 누구는 좋다고 왔는데 누구는 같은 공간에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떡할까 그러다가 새벽에를 보면서 끌어안았어요. 혹시 모를까 봐. 새벽에 끌어안고 이러고 있는데 그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5층이 열리는 순간 좋은 교회가 보이잖아요. 그때 막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배 전에 누군가가 전화 왔습니다. 무민 집사님이 목사님 저 갇혔어요. 오늘 처음으로 안대 내려가셨는데 2층에서. 그래서 같이 져갖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어제 제가 걱정했는데 집사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봤더니 집사님이 이렇게 잘 열고 나오셨더라고요. 여러분 갇혀도 열립니다. 그 안에 오래 있지 않습니다. 목사도 이렇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 바라겠습니다. 보세요. 보라 그날 1절 그때 사로잡힌 자 갇힌 자 아닙니까? 마치 엘리베이터에 갇힌 저처럼 사로잡힌 자를 거기 한번 밑줄 쳐봅니다.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도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어떻게 하고요? 나오게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고향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일으켜서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분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아멘. 자, 2절에 보면 세 단어 동사가 나옵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자, 제가 반복하는 것은 여러분 밑줄을 쳐보세요. 모아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자, 여러분 여기서 느껴지는 게 뭐죠? 모은다는 거, 그리고 내려가서 신문한다는 거.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유다는 아닙니다. 그러면 만국, 유다를 괴롭히는 주변 나라들. 오늘 4절에 보면 두로, 시돈, 블레셋, 또 19절에 보면 애굽, 에돔, 이방 민족들이죠. 유다를 괴롭힌 그들을 모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만국은 모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 여러분 만국은 심판하시지만 만민에게는 영을 부어 주십니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민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부르는 만민, 주님을 찾는 만민.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대안을 찾지 말고 여러분 가난한 태도를 갖길 바라겠습니다. 그분을 찾을 때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영,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기서 또 보세요. 2절에 여호사밧 골짜기, 거기도 밑줄 쳐봅니다. 여호사밧은 유다 왕이었습니다. 이 뜻은 심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짜기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장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장소가 아닌 심판의 상징적인 그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아서 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을 신문하신다. 근데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2절 보세요. 내 백성 곧 내 기업민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 여러분 여기에서 심판은 지금 누구에게 하는 것이고 회복은 누구에게 하는 것인지 여러분 구분이 지어지시죠? 보세요. 내 백성, 내 기업,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겠다. 우리 3절도 보세요. 또 제비 뽑아 내 백성.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이라고, 내 기업이라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기업이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점점 회복으로, 구원으로, 1장의 메뚜기떼로 당한 그들의 마음, 2장의 그 바벨론에 의해 짓밟힌 고통을 당한 그들을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경기를 보면 뭐 권투, 태권도 이런 것들을 보면 마지막 그 심판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죠? 이긴 사람의 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은요, 아무리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여도 하나님이 결국 들어주시는 자의 손은 누굽니까? 유다라는 거예요. 금요일 날 우리가 욥기를 보았죠. 23장을 보았습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뭐 아내도 떠나고 자신의 몸도 아프고 병들고 10자녀는 일순간에 잃어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42장 마지막 장에 누가 옳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욥이 옳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욥의 손을 하나님이 마지막에 들어주시는 거예요. 저도 소망합니다. 우리 좋은 가족들 지금은 다 어렵고 또 저마다 기도 제목, 또 질병에, 또 가정에, 자녀에 또 총체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버티시기 바랍니다.
견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끝에 그날 그때 저와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 느낌을 한번 가지시면 좋겠어요. 한번 자 지금 내 손을 한번 주님이 잡아주셨어요. 우리 한번 연습은 하자고요. 왜냐하면 주님이 들어주시는데 계속 힘주면 안 돼요. 자, 주님 언제 들어주십니까? 자, 한번 들어볼까요? 주님이 들어주시는 것처럼. 자, 들어봅니다. 자, 이 손은 무슨 손이죠? 이긴 자의 손. 주님이 합격했다, 합당하다, 잘했다, 잘 버텼다, 면류관이다. 시련 너머의 회복과 구원을 들어주신 그 손. 뭐 감격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왜 손 내리셨어요? 저 내리라는 말씀은 안 드렸는데. 여러분 내리고 싶습니까? 예배 때 계속 들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수고했구나, 고생했구나, 내가 다 안다. 너 아픔, 너 눈물 내가 닦아주마. 너 위로 내가 격려해주마.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피난처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산성이 되어준다. 아멘. 자, 이제 손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드실 때 손을 들고 이렇게 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내 손을 결국은 내 손을 들어주시는구나.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날 그때 돌아오게 그리고 나오게. 멋지지 않습니까? 16절. 자, 오늘 이 심판의 내용입니다. 3장의 내용을 쭉 보세요. 자, 그러면 왜 유다 땅이 그 고통을 겪었는지를 이제 그들을 이방 민족을 취조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밑줄 쳐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은요, 흩어버린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나의 땅을 나누었습니다. 자, 사람을 흩어버렸고 두 번째 땅을 나누어 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방 민족들은 그 땅의 주인, 그 백성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자기들 마음대로 그 땅을 나누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 백성들을 흩어놓는 거예요. 그럼 이방 민족들은 물론 도구로 쓰임은 받았지만 그들이 마치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용납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실제 왕, 실제 주인, 실제 그 백성의 소유주, 그 땅의 주관자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 흩어놓았지. 너희가 그 땅을 나누어 놓았지. 그리고 3절에 보세요. 또 무엇 한다고 말하죠? 제비 뽑아.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신성한 겁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와 이방 민족들도 어떤 결정의 순간 그리고 신께 물을 때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풍랑 그 뱃속에 있을 때 이방 민족들이 그랬죠. 누가 잘못을 했는지 누구로 인해서 풍랑이 일으켜졌는지를 제비 뽑기를 통해서 요나가 추적이 되죠. 그리고 사울 왕을 초대 왕을 뽑을 때도 제비 뽑기였습니다. 그리고 가론 유다가 탈락이 되고 마띠아라는 제자를 뽑을 때도 제비 뽑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남겨진 마지막 옷을 로마 군사들이 제비 뽑기로 다 빼앗아 갔지요. 그러니까 이 제비 뽑기는 신의 결정, 신성한 것인데 보세요. 3절.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끌어간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욕심, 수단, 이익의 목적으로 끌어간다. 거기도 밑줄 쳐보세요. 흩어버렸고 너희들은 내 백성을 나누어 버렸고 세 번째 너희들은 제비를 뽑았고 네 번째 끌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슬픈 것이 하나 나오죠. 하나님이 가장 아프신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3장에서의 하나님이 가장 아프신 마음이 좀 느껴졌습니다. 3절입니다. 보세요.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그때만인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소년, 소녀, 자녀들이죠. 다음 세대죠. 이 존재들을 예배할 자들이 술에 바뀌고 창기에 바뀌고 그 예배자의 존재를 방탕함으로 그들의 삶을 흐트러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 세대는 소년과 소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꾸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앞에 변화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프신 것은요, 너희가 그들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는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흐름대로 바꾸어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3절에서 계속 멈춰졌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바뀌어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으로 변화되고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 아이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는 술과 바꾸고 기생과, 이것은 방탕함에 우리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예배를 세상과 바꾸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소년을 또 소녀를 바꾸었던 그들의 그 문제를 하나님은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누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아멘. 자, 이방 민족들이 나오죠. 두로, 시돈,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마지막에 보세요. 이제는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되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심판은 그들에게는 되갚아 주시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을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심판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 광복절, 8.15 광복절, 우리에게는 광복입니다. 일본에게는 패전일입니다. 똑같은 심판이지만 우리에게는 광복의 기쁨이고 일본에게는 나라의 패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 때 모두는 징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징계가 아니라, 한번 고백해 볼까요? 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징계는 받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시오. 우리가 징계는 받는 것 같고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내하는 여러분의 손을 마지막에 그 손을 힘껏 들어주실 거예요. 아멘. 힘껏 들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히브리서를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징계는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우리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 빼앗고, 밑줄 쳐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져갔으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죠. 그들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6절.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도 한번 밑줄 쳐봅니다. 이방 민족이
유다에게 한 행태입니다. 팔았고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 믿으십니까? 다 보고 계신 거, 다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라. 여러분 이 보라라는 단어는요, 원문을 찾아보니까 강력한 메시지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창조의 사역과 구원의 사역이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라, 창조의 회복, 구원의 회복을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어떻게 하고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자, 그들에게는 두 가지 심판이 있지요. 4절에 마지막 너희의 머리에 돌리리니, 또 7절 하반절 너희 머리에 돌려서. 그들에게는 반드시 두 번 반복하는 것은 뭔가요? 되갚아준다는 거예요. 유다를 괴롭히고 빼앗고 가져갔고 바꾸고 흩어버렸고 나누었고 팔았던, 멀리 유다를 떠나게 했던 그들의 이방 민족들을 머리에 되갚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그러니까 우리가 갚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8절은 너희가 했던 유다에게 그 모습을 너희도 똑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자손들을 팔리겠다.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너희도 똑같이 이런 징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는 심판을 계속 보여주고 있지요. 근데 이 심판 속에 하나님은 승리를 보여주십니다. 9절 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자, 밑줄 칩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자,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유다를 향한 말씀이에요. 유다. 자,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물러 터진 게 아니에요. 은혜는 불의와 부정한 것에는 맞서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동성애, 이런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불의에 대해서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을 켜고 우리는 저항하고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고 항변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쟁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불의한 것에는 너희가 수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누군가 그렇게 얘기해요. 불교와 기독교가 구원이 같다고, 천주교와 구원 다 같다고. 근데 여러분 그때 끄덕끄덕이실 겁니까? 그때는 뭐 싸우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용납할 것은 용납하지만 진리의 만큼에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사수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냥 착한 사람 되고 싶습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그냥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불의에서는 맞서야 하는. 그래서 오늘 보세요. 9절에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용사, 병사. 그리고 보세요. 10절. 너희는 보습. 이 보습이라는 말은 농기구예요. 쟁기. 이 쟁기를 쳐서 무엇을 만들라? 칼을 만들라. 낫을 쳐서 창을 만들. 칼과 창을 만들어서. 자, 보세요. 약한 자. 전 여기에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선포해 볼까요?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보세요. 보습을 칼로, 낫을 창으로 만들어서 약한 자, 우리 약하죠? 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선포하라고.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왜 저만 보십니까? 성경을 보세요.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할렐루야. 강하다 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수지 맞은 거예요.
기도하실 때마다 내 손 들어주시는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나는 약한 자라도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6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구약의 피난처가 25번, 또 산성이 30번 나옵니다. 피난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산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약해도 나를 강하게 하시는 피난처 산성이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자, 이제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조의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자, 사면의 민족은 유다를 괴롭힌 주변 나라들이지요. 사면의 민족들, 심판받을,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사면의 민족들은 심판받을 민족들입니다.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여라. 그러나 여기서 유다는 무엇을 합니까? 한번 고백해 볼까? 여호와여, 이건 기도이죠.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자신들도 전쟁을 준비하고 나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합니다. 기도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자신도 준비합니다. 자신도 보습을 칼로 낫을 창으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자, 우리 12절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이제 이 심판의 장소에 누군가는 심판이지만 또 누군가는 구원으로 모이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13절 너희는 무엇을 쓰라? 낫을 쓰라. 거기 밑줄 쳐봅니다. 낫은 여러분 추수입니다. 추수할 때 마지막 끝자락이라는 거죠.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와 뜰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죠. 자,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아멘. 자, 심판의 골짜기에 누가 많다고 말하죠? 거기에 밑줄 쳐보세요. 사람이 많음이요.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다 같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오늘 이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은 많은 거예요. 사람은 소리가 많고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근데 생명의 문, 좁은 문은 사람이 많지가 않지요.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골짜기에서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 심판받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15절 해, 달, 별, 그 빛을 거두도다. 점점 심판으로 거두고 캄캄해지고 있다는, 점차 꺼져가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포효하신다는 거예요. 16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자 무엇하고요?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내시고? 여러분 14절 사람이 많다는 것은 사람의 소리가 많다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들, 세상 소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16절에 누구의 소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사자의 부르짖음, 울음소리, 그리고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모든 것이 잠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우리의 산성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좋은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에 청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이 많으면 소리가 많죠. 이 소리 저 소리 뭐 잡다한 소리들 많습니다. 근데 도움이 안 돼요. 위로도 안 돼요. 격려도 안 돼요. 힘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포효 소리, 하나님이 소리를 내실 때 그 소리에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심판 중에 하나님은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보면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 속에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자, 거기도 밑줄 칩니다.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무엇하지 못하리로다. 자, 이건 뭘까요?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놀이터에서나 어디에서 맞고 오면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침묵하고 계시지 않죠? 재현이가 맞고 왔어요. 예를 들어서 현서가 맞고 왔어요. 은유가 맞고 왔어요. 그럼 여러분 뭐 하십니까? 식사하십니까? 가만히 계십니까? 쫓아가신. 오늘 이 말씀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그 가운데로 이방 사람들이 통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오히려 이방 나라들을 찾아가서 짓밟히도록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장과 2장에는 그런 분이 아니셨잖아요. 그런 분이 아니셨잖아요. 근데 3장에는 결국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적금 금지를 시킨 거예요. 이방 나라 사단 흐트러 놓는 저들 하나님이 완전히 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도록 봉쇄해 주시는 거죠. 이 회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아멘. 자, 여기에 밑줄 쳐보세요. 흘릴 것이며 흘러나와서. 자, 에스겔 37장은 생기, 에스겔 47장은 생수, 요엘 2장은 성령. 그래도 기억하시네요. 세 분만. 세 분만. 자, 오늘 그러면 여기 보세요. 뭐가 흐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요. 전수가 되고 회복이 되고 자녀 자손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닿는 곳마다 이르는 곳마다 살아나고 회복되고 고쳐지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딤 골짜기는 그 아카시아 주변, 그러니까 사실 이 사해예요. 사해. 물이 없는 불모지입니다. 근데 이 시딤 골짜기를 하나님이 흐르도록.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흐트러 놓지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를 흐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 이 충만을 받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1장 20절을 볼까요? 요엘 1장 20절.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다. 말랐고 불에 탔어요. 물에 흔적이 없는 거예요. 물조차 없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 3장 18절에는 흐르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좋은 가족들에게 이런 넘침이 있길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의 강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어디 골짜기까지 가는 거죠? 시딤 골짜기. 이것은
바로 흐르는 골짜기로, 깊어지는 골짜기로 고통받는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 공감이 넓어지고 함께하고 또 모두를 살려낼 수 있는, 내가 가는 곳에, 우리 자녀들이 가는 곳에 모두를 살아내게 하는 이런 흐름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19절 보세요.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전에는 그들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 빼앗았어요. 그들이 모든 것을 쟁취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18절은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유다는 흐르고 19절 그렇게 빼앗고 넓혀졌던 그들은 반대로 황무지가 되고 황무한 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 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되갚아주시고 우리는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19절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20절 다 같이 시작.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자, 거기 밑줄 쳐보세요. 유다는 영원히, 예루살렘은 대대로. 사실 토라인토부는 20절 말씀만 암송하는 거였습니다. 그저께까지는 너무 좋으셨죠. 토라인토부는 한 절, 그렇죠? 모두 다 암송할 수 있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대대로. 여러분, 참 쉽지 않아요? 다음 주에는 우리 20절은 우리 모두 다 암송하길 축복합니다. 단 토라인토부는 어디까지? 네, 감사합니다. 21절까지, 20절, 21절까지 암송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1절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2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라. 내가 청산해 주겠다. 내가 모든 너의 어떠한 것도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거기 밑줄 쳐보세요. 전에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어디에요? 시온에 거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엘 1장부터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마음을 찢는 시간, 여호와께 돌아오는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심판의 대상이 명확히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계시고, 1장과 2장은 징계를 유다가 받는 것 같지만 그러나 3장에서 누가 받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셨죠. 만국의 백성들이고 유다를 괴롭힌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유다에게는 영원히 대대로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시온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대대로 계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할 때, 지금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인내해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에 들어 올리는 손은 저와 여러분의 손일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골짜기가 이제 시딤 골짜기, 흐르는 골짜기, 넘치는 골짜기, 닿는 곳마다, 이르는 곳마다 이제는 갚아주시고 함께 하시는 영원한 곳에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날 그때, 그날과 그때 그 영원한 그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있겠고 너희들은 대대에 있으리로다. 내 백성, 내 기업, 내 이스라엘을 피난처가 되어주며 산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어렵지만, 지금 힘들지만, 그러나 장차 이제는 갚아주시는 하나님, 시온에 거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소망의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사람이 많음이요 그 넓은 길로 가는 자들 사람이 많음이요. 주님, 나의 가는 이 길,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내 백성, 내 기업 이스라엘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호와여 이곳에 오소서.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심.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날 그때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희의 피난처가 되어주며 내가 너희의 산성이 되어주리라. 내가 갚아주리라. 내가 갚아주리라. 내가 도와주리라.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신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끝까지 버티며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소년과 소녀를 바꾸며, 술과 바꾸며, 장기와 바꾸는 소녀와 소녀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주님, 구주신 영원히 있겠고 대대에 있으리로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우리 한번 오른손 높이 들고 우리의 오른손을 들어주시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는 주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것이라 흐르며 흐를 것이라.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우리의 왕이시며 피난처요 산성이신 주님을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영광의 유다는 메뚜기 떼로 인하여 고통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것을 빼앗겼고